자, 오늘 차별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차별을 넘어 긍휼로, 차별을 넘어 긍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차별에 대해서 어,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사람을 향한 차별, 또 부자를 향한 편애, 거기 더 나아가서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차별 등 여러 가지 차별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 명백한 죄라는 사실이죠. 저번 주에 봤던 말씀 중에서도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야고보가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되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표현이죠. 앞에서도 여러 가지 계명을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안 지키면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때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 12절에서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말합니다. 자유의 율법. 여기서 굳이 자유를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번 살펴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를 가늠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제사법과 여러 가지 형식법에 따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을 통칭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율법은,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율법 또한 그냥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유.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유라는 것은 분명히 능력과 책임을 다 수반한 용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있고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죠. 누가 감히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의 행위로는 자유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고 그 고백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능력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받들어 지킬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여받았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다루었던 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심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표로 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된 능력을 부여받은 자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계속해서 강요받아왔죠.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믿음과 말과 행동이 모두가 다 포함된 전인격적인 변화가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련된 것은 다음 주에 지속해서 다룰 겁니다. 2장 14절부터 행함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본격적으로 설명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실 때 능력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심어주셨고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12절, 13절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차별 이야기를 하다가 왜 긍휼이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차별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한 관심과 감정의 요동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도록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긍휼을 받은 자처럼 긍휼히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13절 후반부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이렇게 역설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감정에 요동치는 상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그를 향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차별을 넘어서 긍휼로. 우리가 내가 차별만 안 하면 되지. 내가 저 사람 괜히 고깝게 쳐다보고 헐뜯고 내가 무시하고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차별을 넘어서 긍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하여 준 그 빚진 자에 대한 예화에서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큰 은혜를,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가 남습니다. 늘 저의 설교에서는 쉽지 않은 부담스러운 것들을 제시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긍휼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처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을 베풀 만한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해야만 우리가 차별을 뛰어넘는 긍휼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저 사람을 그래 차별하지 않아야지, 저 사람 그래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불같이 폭포수같이 쏟아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하였구나.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내 마음으로 와닿아지면서 긍휼히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찐사랑이 되는 겁니다. 제 설교에서 찐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되게 어색하긴 한데요. 그때 찐사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미처 사과하지 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너무 긍휼히 여겨져서 우리의 지갑을 탈탈 털 때도 있어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서 긍휼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유라는 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데 이게 되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되네?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죽음과 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네? 이게 자유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심어진 말씀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을 넘어 긍휼로 나가기 위하여 내 안에 심어진 말씀. 여러분 이미 야고보서의 이 말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지혜로서의 말씀이 되도록 강구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심판이 있을 때 그 긍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분명히 믿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함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열망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열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